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끔 제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구약 시대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거나 궁금하신 분 있죠? 궁금했던 분 있죠? 예.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 구원보다도 남의 구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때로는 호기심에서라도 궁금해하는 내용,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0장 본문, 그 옛날에 율법사는 로여, 이 법률가, 변호사를 말하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이거는 구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이지요. 예, 여기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율법사도 궁금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큰 주제는 이 구약시대, 옛날 율법시대 성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내용이고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탐색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파워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전할 수 있는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받는 방법과 영생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똑 떨어지게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그래도 궁금하죠. 우리끼리는. 예, 궁금해요. 찾아보셨는데, 고민해 봤는데 해결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코리아의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대할 때 이 해석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해석을 못해서 안달이야. 저에게 많은 문의가 뭐냐 하면은요, 주석서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 주석서 보는 게 없어요. 그냥 딱히. 해석 노이로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저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해석보다도, 성경을 대하실 때 해석보다도 뭐라고 써 있는지를 똑똑하게 확인하는 그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부터 똑똑하게 확인하시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율법사에게, 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돕는 것은 깊이 있는 정말 어떤 이론이나 정말 엄청난 그러한 나의 어떤 정신 세계의 그런 묵상의 결과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돕는 건 단순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약간 오해해서 읽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석보다는 뭐라고 써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정독을 해야 된다고. 이 해석 노이로제에 걸려, 이 땅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요, 똑똑하게 뭐라고 써 있는지부터 보시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교리적 입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의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리적 입장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지부터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의 사람, 하나의 집안,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그러니까 헌법이고 성경이 헌법인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법을 제정해 주셨고 이후에 하나의 민족 국가, 신앙 국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지만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의 영혼 구원 문제를 함께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는 신약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죠.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호기심으로 궁금해하는 구약 성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제가 볼 때 이건 질문이 막연합니다. 질문이 막연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야.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질문이 막연해요. 질문이 막연하면은 답도 막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를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냐고. 이거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거든요. 명령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구약시대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을 살았던 유대인들, 즉 율법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똑 떨어지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한 게 이거죠? 예, 아담의 구원이 궁금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똑 떨어지게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율법시대를 살던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모세 이후에 구약시대의 장구한 역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사실 궁금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질문을 똑 떨어지게 구체적으로 해야 답도 똑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막 질문이 이렇게 막연하면은 해답도 막연합니다. 그거야 어떤 분들이 그래. 그거야 목사님 명료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진실, 율법의 실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우린 지금 이제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율법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율법 시대이지만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라고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까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요.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영원 구원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아브라함 이후 하나의 가문과 가족과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민족 국가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법을 잘 지키면은 잘 될 것이고, 잘 안 지키면은 너희들 혼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거기까지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뭐 낙원에 가고 구원받고, 율법을 잘 안 지켰다고 해서 바로 지옥에 가고, 이것까지 말하기는 어려워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범법자들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범법 때문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범법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렇죠? 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 구원을 말하는 그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로움은 이 율법 안에,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못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것으로 영생까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시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렇게 해서 궁금한 거예요. 많이들 궁금하다는 것은 어디 정답이 금방 없다는 거지요. 예. 자, 제가 이제 물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들은 안 지키면 안 되죠. 그건 기본이지요. 쉽게 말하면 지켜야지요. 때마다 성막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려야지요. 자, 그런데 영원 구원 문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 문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할 때 떠올리면은 인상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참 형편없던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는 곧이어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왕으로서의 다윗, 자기 사위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낭비한 신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아. 맨날 다윗 쫓아다니는 얘기. 나라는 언제 다스렸나 몰라요. 결국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 주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전쟁에서 물론 공식 사인은 전사입니다. 전사.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위기의 순간 주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를 불쾌히 여기셔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자, 내일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날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사울왕은. 아무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으니 너무너무 궁금해서 내일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주님께 간절히 구한 게 아니라 무당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야,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이 무당이 누구를 그럼 통해서 말을 할까요? 사무엘이다. 이미 죽은 사무엘이거든요. 일단 가짜죠, 가짜. 뭐 마귀가 하나님의 그런 허락이나 능력 없이 뭐 죽은 자를 불러들이고 건 가짜지요. 그런데 사울 왕도, 성경을 보면 사무엘기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도 그 무당도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나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해요. 이거는 가짜 사무엘이다. 이거는 뭐 거짓이다. 아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무엘이라고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써 있는지가 중요하죠.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나서 사울 왕이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전쟁에 질 거다, 니들은. 폭삭 망할 거다. 그러면서 내일 사무엘기 28장 19절입니다.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 말합니다. 사울에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해석하지 마시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시점은 내일, 오늘 말고 내일, 전쟁터에서 죽을 거니까 너와 사울 왕과 네 아들, 그 사울 왕의 아들들, 거기에는 요나단도 있죠. 나와 함께 사무엘, 죽은 사무엘의 혼이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번 사무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기상 28장. 28장 19절에 사무엘기상 28장 19절에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한다 그랬죠. 와, 성경은 똑똑하게 사무엘이라고 기록해 놨는데 이게 뭐 가짜다 진짜다. 아니요, 진짜예요. 그 아래 보세요. 20절에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사울이 들은 건 사무엘의 말이죠.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것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냐면은 죽은 사무엘의 혼은 땅 속에서 평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성가시게 하였느냐? 그 말은 내가 지금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방해하느냐 이 뜻이에요. 왜 성가시게 하느냐? 죽은 사무엘의 혼은 땅 속에서 평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닌 건 확실하죠? 왜?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에 있으면서 내가 평온을 누리고 있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사무엘이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평온함을 누리는 그 장소에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 뭐 마귀 들린 사람 같아요. 가끔 또 이상했잖아요. 사람을 막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그러고 이상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이제 하프를 연주했어요. 그 음악 요법이 그때부터 나온 것이죠. 좋은 음악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심신을 안정시키지요. 그런 사울 왕인데 마지막 장면, 사무엘기상 28장의 그런 아주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볼 때 사울 왕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지 맘대로 살았던 사울 왕이 감히 지옥 같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어요. 사무엘이 내일 너하고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사무엘이 있는 곳은 평온함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율법 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죽은 이후의 구원,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도 그것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헷갈리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다 죽은 사울 왕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을 잘 못 지켰고를 가지고 물론 복과 화와 저주는 임하지만 그 여부에 따라서 그러나 영생의 문제까지 쉽게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로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것을 판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또 제가 이제 예를 들을게요. 신약으로 오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양쪽에 두 강도 있었죠. 두 강도 못 박힌 거 아세요? 처음 들으세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어느 쪽 강도?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어느 쪽이요? 예, 몰라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성경은 명확하게 어느 쪽 강도라고 말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오른쪽이 구원받은 거는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을 말해요. 양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은 거를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꾸. 자, 그런데 여러분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양쪽 강도가 같이 못 박혔다, 한쪽은 구원받았다라는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카톨릭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력이 세지요? 성경 기록이 없어도 종교적으로 막 권위 있는 사람이 전설을 만들어내면은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은. 양쪽에 있는 사람, 성경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강도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카톨릭 전설에서는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름이 2명, 강도 이름이 있어요. 제가 2명의 이름을 알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고 이름만 듣고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맞춰보세요. 이름만 듣고. 이 카톨릭 전설입니다. 깜빡 졸다 들으면은 이 얘기만 귀에 남으면 큰일 납니다. 이 카톨릭 전설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만 듣고 누가 1번이 구원받았을까? 2번이 구원받았을까? 1번 강도 디마스, 2번 강도 게스타스.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예? 느낌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죠. 맞아요. 걔네들도 뭘 전설을 만들 때 똑같아요. 디마스가 구원받았다고 만들어야지 게스타스가 구원받았다, 뭔가 좀 불쾌하잖아요. 예. 누가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봅니다.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카톨릭 전설에서 이자의 이름을 게슈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름도 기분 나쁘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40절,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요 다른 하나, 요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이자의 이름은 카톨릭 전설의 디마스. 이름도 벌써 구원받을 이름이죠. 예.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만든 전설은 오른쪽이에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한 말입니다. 40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을까요? 4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편의상 이제 2번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1번 강도. 1번 강도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파라다이스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시점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긴 하셨지만 아직 숨을 거두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존재하거나 선포되기 이전입니다. 자, 이 강도는 1번 강도는 평생을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 로마법도 어기며 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말 한마디 잘해서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유대인들은 율법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세 이후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만 가지고 영생의 문제까지 판정하는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주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원 구원이 구약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분석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접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해석보다 뭐라고 써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요. 어떻게 똑똑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가. 똑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해석은 넘쳐납니다. 책으로 넘쳐나고 이제 인터넷 유튜브 시대가 되어 해석은 넘쳐나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넘쳐나는 해석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 어떻게 똑바로 써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 이제 궁금하죠. 누가복음 10장 얘기는 언제 하세요, 목사님? 구약 성도 율법 시대 유대인 구원이라 하면서 지금 딴 얘기만 잔뜩 했죠? 자, 구약 시대 성도의 구원, 율법 시대 유대인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살던 유대인들의 구원, 영원 구원의 문제의 해답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니까 구약 성경을 뒤적거려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 성도들의 영원 구원 문제의 정답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 율법 시대 유대인들의 구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정답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구약 성도니까 구약 성경으로 가니까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걸 사실은 이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우리는 지금 율법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궁금한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그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율법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기심에서든 진심에서든 궁금해하는 것을 지금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었으면은 시쳇말로 이게 좀 불발, 허탕칠 가망성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 시대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 야 나도 모른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은 그것은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다만 질문이 흐릿하고 뚜렷하지가 않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를 같이 놓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거든요. 주어진 명령이 다르거든요. 똑 떨어지게 지금 대다수가 궁금해한 거는 모세 이후 율법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질문이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 구약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똑 떨어지게 할 때 그 해답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답변과 질문이 이어지고 나서 그 유명한 30절부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맥락 없이 문맥 없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가 너무 과몰입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맥락 없이.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25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2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25절 보라부터 한번 소리내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25절에 사실은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다시 읽으셨는데 어떤 단어겠습니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예? 25절에 자 율법사는 로여 법률가입니다. 오늘날 변호사지요. 당시에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 박사예요. 모세 오경의 전문가예요. 모세 오경의 전문가.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진심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아니지요. 25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험하려고 미끼를 걸어서 낚아채려고 지금 율법사가 율법 박사입니다. 모세 자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출전을 했는데 가짜 박사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대표 선서로 지금 출전을 시키는데 최고 실력 있는 율법사를 내보냈겠지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로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게 얼마나 대단한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당대의 율법 박사도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최고의 고르고 골라서 어려운 질문을 낸 게 어떻게 구원받는가예요. 율법 박사가 쉽지 않았단 내용이죠. 쉽지 않았단 거죠. 그거를 그냥 구약시대 성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한 줄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죠.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박사들이 미리 대표 선수를 출전하기 전에 최고 어려운 문제를 고르고 골라서 냈겠죠? 그게 내가 뭘 해야? 이 사람은 지금 율법 시대를 사는 유대인입니다. 율법 박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들도 모른다는 얘기죠. 율법 박사도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꺼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누가 여러분에게 구약 성도 어떻게 구원받아? 이 질문이 지금 진심인지 아니면 이 율법사처럼 뭔가 테스트하려는 질문인지 그럼 따져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반문에 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 야,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기록돼 있어? 넌 어떻게 읽어? 율법 박사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의 반문에 대답을 합니다. 왜? 뭐 자기 나름대로 아는 걸 얘기해도 그게 이 사람은 정답이 아닐 걸 알거든. 잘 모르겠거든요, 자기들도. 너무 뻔한 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시대 유대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최고 어려운 난이도 문제, 세계 수학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율법 박사가 볼 때는 몇백 년 동안 이게 난제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 댓글 달아서 해결을 하려 그래? 욕심이 과하죠? 예. 역시 율법 전문가답게 전체 모세 율법을 이 율법 박사, 율법사가 아주 정확하게 짧게 요약을 합니다. 이 율법사의 핵심 요약은 정확합니다. 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근데 네 생각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가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의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자, 먼저는 전체 율법의 핵심 요약이 이겁니다. 이것은 맞아요. 먼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 박사도 지금 난제로 여기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해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9절 읽어주세요. 9절 성도님들 이거 시작. 이거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10절 한 번 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가 대답한 핵심 요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전체 율법의 핵심 요약은 뭡니까? 이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았듯이 또 율법사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사실은 너무나 확실하게 써 있어요. 사람들은 해석을 하려고 하지 뭐라고 똑똑하게 써 있는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은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영생까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불안합니다. 아닌 사울 왕의 예를 들어드렸고 십자가의 그 강도 예를 들어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28절에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율법시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전체 율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런 엄청난 실력이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른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대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사람들,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 가지고 지옥에 안 가냐, 영생의 문제까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율법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의 영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잖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써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율법을 하나로 요약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율법 기록에 따르면 뭐를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에 맞는 행동을 열심히 평생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부족함을 스스로도 알아. 야, 이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 율법사는 자기가 대답하면서도 믿지 않은 거죠. 핵심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꾸 해석하려고 했지. 율법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무리 정답은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 그것이 영생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노터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노터치죠. 아무도 참견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이웃에 대한 것은 조금 부담들이 있으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건 아무도 참견할 수 없어.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참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사가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해? 이건 좀 걸리는데. 다시 반문하죠.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여기에 방점은 지금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가 영생을 못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알려주세요. 그에 대한 질문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쭉 얘기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피해갔다. 레위인도 피해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봐줬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율법사가 대답하죠.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똑똑하게 말하기 싫은 거죠.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긍휼을 베풀고, 그렇죠? 필요한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맥락 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과몰입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뭐고 여리고는 뭐고 강도 만난,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 여기서 구원이 왜 나와요? 영혼 구원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지금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뭐고 여리고가 뭐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좋은 거예요? 여리고는 나쁜 거고? 하나만, 성경을 한 구절만 읽었죠.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보면은 소돔인데요. 소돔? 영적으로 소돔인데? 소돔에서 좋은 데로 가는 건데요. 과몰입합니다. 그냥 뭐라고 써 있는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자기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내가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는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준수에는, 이 비유 안에 율법 준수에는 정확했겠지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를 도와준 사람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습니다. 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감정, 고통,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할 수
있다면 내 도움을 함께 나눠주는 거, 그게 이웃이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명시적인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누가 참견합니까? 나의 믿음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 걸리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 율법사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방대한 율법 조문을 단 2문장으로 정리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마음은 냉랭했던 것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 옆으로 돌아서 갔던 이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사람, 레위인 같은 사람이 바로 율법사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냉랭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아무도 참견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땡이고, 철철히 가서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면 끝이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실천이 필요하지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속에는 그것이 있던 거예요. 강도 만나 누워있는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율법사는 마음을 살피는 분. 자기가 말에 대답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너는 네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답을 하면서도 믿지 않은 거고, 뭐라고 써 있는지보다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른 거죠.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물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점을 찍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냐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5절. 15절을 읽을 건데 위에 14절에 보시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이라고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돼. 근데 율법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음 꽝이라는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안 지키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보장된 복과 화는 나뉠 수가 있겠지만 영생의 문제까지 말할 때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잠언 21장 말씀에도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옳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 율법사는 이걸 모른 거예요. 아무리 십계명을 지켜야 될 시점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느냐.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꽝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긍휼을 베푸려는 마음이 있던 거지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여기서 무슨 뭐 구원을 얘기하고 이게 광도가 누구고 과몰입하는 거예요. 맥락 없이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 이전 율법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긍휼을 베풀므로요.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막 서슬퍼러고 막 율법 시대 하면은 막 단두대나 작두 같은 인상이 떠오르죠. 서슬퍼런 율법 시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걸 보면 매우 낭만적이신 분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들은 사랑함으로.
여기 답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대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또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구약 성도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치리자가, 이번엔 치리자예요. 율법사가 아니라 치리자, 부자 청년입니다. 뭐 율법보다는 세상 부귀영화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질문 똑같아요. 질문 똑같아요. 그렇죠? 질문 똑같아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간음하지 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네가 아느니라 하시니. 21절. 그가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므로.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어쩌면 이 치리자도 율법사랑 비슷합니다.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청년의 이 질문은 진심이기 때문에, 아까 율법사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온 거고 이 청년의 질문은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명령들 알지? 나 십계명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철저한 율법을 지켰는데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는데 22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시대 유대인입니다. 지금 율법을 지킵니다. 십계명 당연히 지켜야죠. 영생을 얻으려면 다 지켰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 부족해. 네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어.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그 해결책은 이거야. 그런데 23절.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사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맥락 없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다 알아요. 이거 맥락 없이 너무 유명해. 맥락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해답을 알려주셨는데도 야, 네가 율법 잘 지켰어? 예. 플러스 하나 더 부족하거든. 그 부족한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요, 율법시대, 아직은 율법시대에 사는 유대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표현이 극도로 놀랐다네. 극도로 놀랐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극도로 놀랐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구약시대, 율법시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은 부자 됩니다. 순종 못하면은 망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여러분 예전에 개신교 다닐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나와서 율법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순종을 잘하면은 복을 받아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농사도 잘 돼. 가뭄도 안 와. 열매도 많고 가축도 새끼들을 잘 낳아. 거기에 또 다 알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불순종하면 그 반대예요. 율법 시대의 관점에서 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막 코로나 전염병이 도니까 목사님들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그 말에 뭐 저항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자, 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당연히 율법 시대의 관점, 제자들이 볼 때는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알던 율법적 세계관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제자들의 인생관을 바꿔야 될 정도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맥락 없이 유명한, 낙타가 반읽기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란 맥락 없이 유명한 이 말씀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쇼킹한 말씀이에요. 원래 부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부자가 율법 잘 지켜서 부자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자 된 거 아니야? 여담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 유대인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에 불순종해서 뭐 전염병 걸려요? 코로나? 아니요. 그냥 손 안 씻고 어디 뭐 사람 많은데 가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율법 시대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러 왔는데 정답을 말씀하셨거든요. 율법 잘 지키냐? 1번. 율법 잘 어려워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2번. 근데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 영생 얻을 수 있거든. 그거 할래? 이 부자가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슬퍼하면서. 자, 마가복음 10장에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10장 24절. 10장 24절. 오늘 좀 자세히 보고 약간 길 수밖에 없는 게 당대 율법 박사도 난해 구절, 풀리지 않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같은 맥락이에요. 보세요. 22절에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24절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정답이 24절에 있습니다.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낙타가 반읽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냥 말씀의 율법적인 관점으로 말씀에 잘 순종해서 부자가 됐다는 그 맥락이 아니라 24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재물, 자기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돈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했는데 개역성경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맥락이 없는 거야, 맥락이. 그러면서 맥락 없이 유명해. 낙타가 반울기 통과하는 얘기는 너무 유명해버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자, 율법사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잘 순종해서 부자가 된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가 부족한 것이에요. 재물을 너무 신뢰해. 그러면 아까 율법사에게 답변하셨듯이 영생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눠줄 수 있냐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돈을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기 걸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서 먼 거죠. 십자가 이전 유대인들,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님 얼마나 낭만적이신 분입니까? 막 모세 율법 하면은 막 칼자루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하나 부족해.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지. 하나 부족해. 사랑하냐는 거죠. 사랑하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 지갑을 떨어서 이웃에게 줄 수 있냐는 거죠.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돈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신의 돈을 내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을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내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 율법 시대 유대인들의 구원, 영혼 구원, 그것은 구약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셨습니까?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주제니만큼 조금 길게 끌어왔는데 이제 정리합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이거야말로 그들에게 영생의 문제였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면은 그동안 신약 성경에서조차 여러분이 어렵다,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의 맥락이에요. 율법의 맥락.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율법 시대 안 사는 게 다행이에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도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가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얼마나 똑 떨어집니까? 율법 시대 아닌 것에 감사하죠.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 성도, 율법 시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이 일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의 가장 방해 요소는 뭐였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달렸던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실천 사항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전과는 달리 좀 더 뭔가 마음에 와닿게 읽혀지실 거예요. 율법 시대 유대인들의 영생의 문제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말씀이 왜 써 있는지를 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18절 시작.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푸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의 문제가 달렸던 그 본문이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의 덕목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